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말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곳이 어디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두 단어죠. 빌립,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고 있고요. 가이사랴, 시저, 카이사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신도시 개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 이름에 오늘 본문처럼 가이사랴, 카이사르 또는 시저, 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정말 큰 규모여야 합니다. 큰 규모예요. 작은 농촌 마을, 시골 마을, 읍면 이런 게 아니에요.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큰 규모의 그러한 도시여야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또는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될 때에 그 도시의 이름에 카이사르, 가이사랴라는 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 자, 지금 이곳은 어디냐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곳 이름에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규모였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 로마 황제를 드높이는 도시, 황제에 의해, 황제를 위해, 황제에 의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개념 속에는 최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고자 했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죠. 너 무엇이 보이느냐? 내 생각으로만 꽉 차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만 오라? 아니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던데요. 이 마음의 여지, 이 생각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 속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죠. 예수님은 계속 물으세요. 오늘도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어디서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황제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 속에 예수님은 이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궁금한 건 뭐죠?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29절 예수님은 물으세요.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양순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언제나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1대1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자녀만 있을 뿐이죠. 1대1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1대1이에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양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여러분,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곧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어떨까? 아주 유명한 절에 우리가 2기 제자반 졸업여행을 강원도로 갔거든요. 동해 바다 보려고 그 낙산사 그 꼭대기에 가서 막 거대한 불상도 물론 있고요. 동해 바다 쫙 보면서 우리가 왔던 적이 있는데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거죠. 그 낙산사 그 거대한 불상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셔서 의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 불상 앞에 엎드리죠. 절하죠.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앞에 절하죠. 추앙하죠. 황제의 도시에,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냥 배워서, 그냥 들어서, 익숙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대답 말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감사함과 잘 되어짐과 평안함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나의 대답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모든 삶의 걸음들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예요. 세상의 정신으로 꽉 차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우리는 뛰어들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